다 함께 일어나셔서 9월 넷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의 이웃이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수능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결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10월 둘째 주 11일부터 다시 함께 모여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예배하며 함께하고자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꽉 붙들고 꽉 안아주셔서 오늘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친구들의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친구들의 참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이웃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가운데 하나님 원서를 쓰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학교와 학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추석을 지나고 11일부터 함께 모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지치고 뒤물러섰던 마음들이 더욱더 주님 붙들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 부분이네요.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도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네요. 집에 계시니까 성경책 펴시고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요셉의 일생을 또한 마무리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삶의 부르신 자리에 한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아쉽지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가장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험난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누구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을 뭐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형통은 어떤 형통?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인데,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러한 요셉의 형통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 인형 뽑기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딱 들어서 정말 형통한 자리에, 형통한 삶의 모습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에 우리를 딱 두시면 좋겠는데, 왜 요셉과 같이 그러한 단계 과정 고난의 그러한 세월들을, 그러한 기간들을 겪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어떤 요셉? 형통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자식의 복을 받는 그 30세 이후의 삶만이 요셉의 삶이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다 사랑을 받은 삶도 요셉의 삶이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팔리움 당하는 그러한 요셉, 구덩이에 빠진 요셉,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 그것도 누구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어떻게 됐어요?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갇히고, 이 삶도, 감옥의 삶도 누구의 삶이다? 요셉의 삶이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나도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통하여 잊혀져 버리는 아픔 또한 당하는 요셉의 삶 아닙니까? 이것도 누구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유년의 시기를 보내고 또 억울함을 당하여서 팔리움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가고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하는 삶을 살고 그 이후에는 또 총리가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는 요셉의 전체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시절을 지금 딱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생 때의 삶도 여러분의 삶이고, 중고등학생 시절의 삶도 여러분의 삶이고, 앞으로 우리 고3 친구들 대학에 가서의 삶도, 그 삶도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삶이 때로는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이 삶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여서 괴롭고 슬플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이 누구의 삶이다? 내 삶이다. 누가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좋아하는 것 먹고 싶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때로는 싫어하는 것, 내가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이 삶의 환경도 누구의 삶이다? 나의 삶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다. 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이러한 환경을 이겨나가자고 했을 때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 찰나의 형통. 다시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앞에 계세요. 친구들 잘 봐봐요. 여기 선생님들이 있는데 따라하는 거 내가 보고 알려줄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형통. 전제되는 게 있어요. 누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슬픔도 감내할 수 있어요. 아픔도 감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뭐 마라톤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강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은 하나의 퍼즐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퍼즐 봤죠? 퍼즐. 쪼각쪼각 퍼즐 있잖아요. 그거 맞춰봤습니까? 다 안 맞춰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맞춰봤어요. 우리 애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뽀로로 그거 한번 큰 피스로 한번 맞춰보다가 또 크다 보니까 막 뭐 반고우의 작품? 저거 영상 나갑니까? 예, 저거 한번 보세요. 제가요, 아픔이 있습니다. 저 위에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파란색, 제가 작품 이름은 모르겠어요. 또 이름 꺼내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저거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샀는데 이게 다 못 맞추는 거야. 누구한테 맞추래요? 아빠한테 맞추래. 맞추래. 그래가지고 저 작품을 한 4시간 걸려서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4시간.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감기에 몸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를 아팠어요. 저거 맞춘 다음에. 여러분 저 퍼즐 한 조각들 있잖아요. 다 똑같아 보여. 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다 들어간 것 같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맞춰갈 수가 없어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조각조각이 다 그 자리가 있어요. 강사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요셉의 삶을 봐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인생의 퍼즐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 저 퍼즐들이 날마다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퍼즐을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 퍼즐을 자기가 좋아하는 퍼즐만 딱 취하고 싫어하는 건 딱 내버리면 나중에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저 하나하나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뭐가 딱 되는 것입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을 해석한 헬라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이에마. 유식하다. 우리는 맨날 막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세상이 바라는 그런 상품 정도가 아니라 작품이 돼요. 여러분, 작품하고 상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작품하고 상품하고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 흥정할 수가 있어. 내가 좀 깎아줘요. 아니요, 안 돼. 깎을 수 없어. 상품은 이렇게 흥정할 수 있어. 근데 작품은요, 흥정이 안 돼요. 왜? 그 자체로 너무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품하고 작품의 차이가 있는데, 상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어떻게 돼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근데 작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품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그 본연의 의미와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놀라워요. 저는 가끔씩 서문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청소년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유아부 아이들 보면 막 반짝반짝 눈 바라보기만 해도 막 너무 행복해요.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귀한 가치로 자라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처럼 청소년 시기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핸드폰도 하고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하지만, 지금 영상 속에서도 어떻게 지금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바지 차림에 런닝을 걸치고 예배 드리진 않겠죠.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가 돼요. 근데 더 감사가 된 건 뭔지 아세요? 서문교회에 왔더니 참 청소년부도 있고 또 청년대학부도 있고, 청년대학부 그냥 뛰어 넘어갈게요. 청년대학 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이게 어르신 성도님들 가끔씩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다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인데 80, 90세까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막 울컥하고 감격이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도 그런 작품인 것을 아시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형통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을 이루었으며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버지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형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이에요. 형들의 태도 한번 잘 보세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아버지 누구요?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들이 아빠가 죽자, 아빠가 자신들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이 죽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형들이 지금 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두려움? 요셉을 누가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형제들이 집어넣었잖아요. 요셉을 누가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형제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셉 덕분에
가나안에서 지금 기근을 면하여 애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리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죽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들의 마음속은 지금 뭐예요?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이 누구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이 형들은 믿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반응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형통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마음은 이 모든 과정이,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쳐박고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감옥 가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을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안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표현은 이런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형들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저에게 엎드리고 다시 한번 절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눈에는 요셉이 어떤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판, 그 죄악을 저지른 자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에 한 형제로 맞이하고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3가지 공식 배웠잖아요. 인생에 살려면 이 공식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45장 5절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3가지 공식 생각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잘 들으십시오.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3가지 공식,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3가지 공식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이라는 주어,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대화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말과 그런 대화 속에 항상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내가 먼저 나옵니까? 또 엄마가 나옵니까? 아빠가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말 속에 대화 속에는 뭐가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공식 1번입니다. 그리고 공식 2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뭐예요? 목적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어. 인생의 목적어. 목적어도 뭐가 돼야 돼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주어도 하나님인 인생, 목적어도 누구인 인생? 하나님인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대요? 보내셨대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학교로 먼저 보내셨대요.
앞으로 우리 고3 친구들이 나아갈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근데 그 한 영혼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신대요?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친구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다른 데 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온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순간 두려워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맨날 나만 보면 어떡해. 나 잘못도 짓고 막 잘못도 말도 하고 욕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나만 지켜본다고? 그렇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바라보고 여러분만을 사랑하고 계신데, 이 말은 두려워하라고 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악한 말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표현하고 또 행동도 하고 거친 언행과 심사와 막 주먹질도 하잖아요. 특히 엄마 아빠에게 날카로운 말들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이 녀석들 잘못된 행동하는구나 라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퍼즐이 한 방에 딱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퍼즐 얘기했잖아요. 퍼즐 돈 주고 살 때 맞춰져 있는 퍼즐 사지 않아요. 왜? 맞추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까지 하나님 이 과정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요셉의 전 삶을 봤을 때 요셉이 좋아할 만한 그 시절만 요셉의 삶이 아니라 전 삶이 요셉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삶과 삶이 쭉쭉쭉쭉쭉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때로는 여건 속에서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항상 누구 붙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미리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 자신만 복된 것이 아니라 누가 복되었어요? 가족들도 복되고, 가족들만 복된 거 아니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한 요셉의 삶의 한 조각 조각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즐이 무너지거나 엉클어져 버리는 것처럼 딱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때로는 좋은 일의 퍼즐을 딱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또 때로는 오늘 슬픈 일을 딱 만났다고 생각합시다. 때로는 괴로운 일들,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일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각자의 퍼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달라요. 근데 이 퍼즐들이 딱딱딱딱딱 맞춰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 거 아닌 것 같아, 이 퍼즐. 이건 내 삶 아닌 것 같아. 던져버리고 싶어. 이거는 너나 가져. 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이러한 퍼즐들이 하나하나 맞춰다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뺄 것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다듬으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퍼즐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퍼즐이 딱 완성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작품이라 부른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아가서,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쉽진 않겠지만 내 조각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강도사님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보면,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막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하시는 이렇게 친구들 만나잖아요. 동역자들 만나면 부럽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겪냐면, 너무나도 부모님하고 나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저는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하면 너무나도 막 화가 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표현하기를, 우리 아빠 내 아빠 아니면 좋겠다. 우리 엄마 내 엄마 아니면 좋겠는데, 저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저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엄마예요. 여러분 11일 날 교회에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친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에게 서로 만나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퍼즐 하나가 딱 있어요. 이거 내 퍼즐 아니야.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려도 그 퍼즐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멀리 던져버린 그 퍼즐이 나중에 다시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퍼즐을 여러분의 인생의 빈 곳에 딱딱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 작품이 그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딱딱 꽂아놔서는 작품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그러한 흔적들을 딱딱딱 꽂아놓으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흔적이 딱딱 맞춰지게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자석이 이렇게 쇳가루 이렇게 끌리는 거 있잖아요. 끌리는 거 쫙 넣으면 쫙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쫙 끌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길 잃은 퍼즐을 딱 원하는 곳에 이끄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근데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때로는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질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모르죠. 우리 고3 친구들 나중에 10년 후면 몇 살이죠? 30살? 잠깐만 30살 돼서 혹시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 가져오면 그때 모습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생각할 것도 없네요. 뭐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애를 낳고 손주와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때 모습 강도사님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계실지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모습 하나님이 딱 만드셨다. 그래서 작품이 되어 있을 것이다. 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작품에 딱 걸개가 걸려질 것 같아요. 테두리가 착착착 맞아서 딱 작품으로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걸작품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고난의 퍼즐들을 하나님 앞에서 딱 맞춰갑시다. 무슨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맞춰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작품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멋지게 작품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행복한 나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멋진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인생의 결과만을 바라보려고 하지 과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은 참으로 피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끊임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목적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동사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동행할 수 있는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퍼즐 한 조각이 맞춰져서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우리가 오늘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 눈물 거두어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굳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품으로 마음껏 뛰어가 달려가 안을 수 있는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게요. 예수들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우리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가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영상으로는 지난번에 했던 우리 주기도문 강해 설교 영상을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4일이 그날이고요. 10월 11일 그 다음에 우리 10월 둘째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다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에 귀한 예배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어서 선생님들도 힘들어하고 물론 여러분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 퍼즐 그날에 우리 함께 모여 중고등부 작품을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중고등부의 작품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예배 자리에 딱 있으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딱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좀 연락해 주시고 11일 날 다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원서 잘 마무리하여 쓰시고 강도사님도 기도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시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